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 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를 누리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셔요? 부활의 주를 만난 자 바로 당신이었죠. 네, 지난주에 만나셨어요? 네, 그럼 이번 주에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핸드폰을 받았는데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핸드폰 선물 받았어, 핸드폰 선물 받았어 그러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 자랑하는 누림 이외에 누릴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 기능을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녀요. 전화 오면은 전화 받는 것만 하고 본인이 전화하는 것도 잘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선물로 받은 것은 좋지만 이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좀 멀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받아서 내가 이 핸드폰을 선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핸드폰의 기능을 다 알고 기능을 마음껏 내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걸 누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누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야지 누릴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누림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시작점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 날에. 항상 이 그 날에, 그러면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 앞부분을 물고서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쭉 한 번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날에, 그러면 그 날이라는 것은 앞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었던 내용들을 물고서 그 일이 있었던 그 날에 또 이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앞부분에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무덤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죽은, 말하자면 시체가 우리는 땅 속에다 묻는데 그들은 그냥 파가지고 굴 안에다가 집어넣고 돌문으로 그 굴을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인을 쳐서 인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죽은 시신을 가두어 놓고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지켰던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셔요? 대제사장들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기득권자들이 이것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시체를 좀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돌문으로 큰 돌로 완전히 막아버리고 시체를 지키는 군사들이 인을 쳐서 봉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난 바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유향으로 발라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을 향으로 처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 찾아갔는데 돌문이 확 다 열려가지고 옆으로 가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있는 자리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실 그대로 믿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러 가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여기 나와 있냐면은 여기 5절부터 보면은 여자들이 천사가 나타난 걸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너희가 갈릴리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갈릴리에서 그분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르기를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인지가 그 뒤에 설명이 되어져요. 뭐라고 나와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 이 말씀은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었지만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이 없어지고 죽었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해요. 8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렸어요. 전했다라는 거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렸어요. 그랬는데 그 알림을 들었어요. 들었던 사도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였대요. 그들이 전한 말은 뭐예요? 결국 그들이 뭘 전했어요?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천사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한 말은 결국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야 라는 말을 가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은, 더군다나 사도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허탄한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그래도 혹시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달려가가지고 그 무덤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안으로 구부리고서 들여다 봤더니 실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있더래요? 시체를 둘러서 꽁꽁 싸맨 세마포만 거기에 누에고치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싹 있는 것처럼 세마포만 거기 싹 있고 거기 예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 바로 지금 그 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그 날에,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2명, 이 제자들 2명,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2명은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허탄한 말로 들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망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슬픈 얼굴빛을 띠고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오히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스토리가 보이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서로 이야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어떻게 했대요?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대요.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들이 15절에 서로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또 17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고받았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뭐 했대요? 문의했대요. 여기에서 문의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숙고하다,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고 이건 이렇고 논리적으로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그렇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풀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선 논리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의 논리는 뭐예요? 이들은 그들이 주고받으면서 했던 모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화하는 이 내용의 핵심 줄기에 있는 주제 내용이 뭐였대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중요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왜 너만 모르느냐? 모두가 다 알고 난리가 났는데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이 지난 지가 벌써 며칠 됐대요? 사흘이나 됐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지 사흘 됐다라는 거니까 우리도 장사하면 3일 지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게 죽었다라는 게 판정나서 한 3시간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3일 지나서 완전히 죽은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게 이제 장사 지낸 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장사 지냈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다라는 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죠. 근데 또 이게 논리적이면서 또 논리로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해 안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말에도 일에도 능하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능력이 있으시고 말도 장난 아니게 정말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깊은 것들을 계시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행했었잖아요. 병 고치는 거는 말할 것도 모든 각색 병을 다 고쳐주었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갖다 요만한 걸 가지고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군대에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도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떠나가게 만들고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행한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해방자야, 예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일에도 말에도 능한 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무기력하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서 사형 판결받고 그냥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그게 이해되냐? 너라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정상적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뭐 인간관계를 갖든지 아니면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에서 막 나오는 말을 즉각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는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감정과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으로 즉흥적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거기서 그걸로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도 거기서 막 나오는 말을 내뱉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초를 치지 말고 먼저는 멈춰 서서 그분 앞에 서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풍랑이 일고 있는 내 내면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정을 찾았을 때,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얻어서 그걸 갖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전 인생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의 말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제 4년째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막 말하는 건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한 말이에요. 감정 갖고 하는 말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말을 보호하라. 내 생각을 보호하라.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서로 물어보면서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께,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라고 오히려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흘 지났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사흘 전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았던 자들이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이, 저랑 여러분들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 죽고 사흘 있다가 저를 지금 만나서 길 가다가 저랑 같이 걷는 거 아니에요, 영곤아. 3년 반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죽었어. 그리고 사흘 있다가 너랑 지금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근데 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못 알아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영곤이, 내가 편해서 영곤이 이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20몇 년, 30몇 년, 10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 난 당연히 알고 난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신데, 내가 마음이 어렵고 내가 내 문제가 있고 누구한테 시험이 들었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내가 가지고 보고 있었던 희망과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내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듣고 있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늘 함께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분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거든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야지만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도 못하고 있거니와 그분을,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분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도 못 누려요. 그분의 전지하심도 못 누려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죠. 구원이 뭐예요? 옛다 하고 핸드폰 하나 주는 거예요. 이 핸드폰 공짜로 받아도 100만 원짜리 받았네, 아싸. 그래도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묵상해 보질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구원이 뭔지,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닌데, 교회 나와주는 게 구원이 아닌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지옥불에 영영이 떨어져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으로의 초청받음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죠.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거든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를 내가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를 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근데 내 삶에서 구원을 누리는 감동과 기쁨,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고 교회 나오는 그 막연한 것이 구원인 줄로 아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구원이 전부인데 영생을 받은 것이 전부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영생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감동도 하고 기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시로 알게 되어져서 그 받은 구원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사단과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내 힘으로 사단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도 우리는 맞닥뜨려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걸렸다,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 두려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이 주어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누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게 뭐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지난주 말씀에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질고를 진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가 상한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서 상하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이런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치유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 선물로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에는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이 짧은 몇십 년 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 혼자 애쓰고 힘쓰고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범위를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부활한 주를 누린다라고 할 때의 누림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왜 부활한 주를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부활한 주와 함께 걷고 있으면서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부활한 주와 함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서 동행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왜 여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슬프고 왜 여전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추어져 보이느냐는 것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이미 아닌데 말이죠. 이미 부활한 예수가 나는 만났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말이죠. 내가 그분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 누림은 나한테 감격과 기쁨과 감동으로 그런 신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지난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저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내려간 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즉 삶에 누가 보더라도 확인되어질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을 누린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를 만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누리고 있다면은 그 누림은 반드시 변화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다른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 안에 전에 얼마 전까지 이 사람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수정이 얼굴의 빛이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수정이는 이랬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예랑이가 지금 수정이를 보니까 수정이 삶에 정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건 뭐 가장 잘 알 거예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7개월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고 믿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알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뭐지? 수정자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만났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변화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냥 내 변화는 교회 다니는 거로만이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자,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혹시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딱 집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일반 사람들, 군중들에게도 그렇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과 책망하시는 장면 두 가지가 항상 나와요. 예수님의 스토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칭찬도 책망도 동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걔들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기도 응답을 요청하고 바랐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쭉 나열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죠. 거기서 7교회 가운데 5교회를 책망하셔요. 그리고 2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다 내용을 연결해 보면은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활동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건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무언가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것이잖아요. 내가 믿는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걸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예수 믿고 그렇죠? 예수 믿고라고 할 때 믿고로부터 시작하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의 첫 단어가 뭐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걸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낚시 아무리 던져가지고선 찌를 넣고 먹이를 넣어가지고 던져도 물어가지고 땡겨가지고선 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게 믿음에 걸리는 거란 말이죠. 믿음에 걸려야 돼. 훅 하고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던지기만 해놓고 있는 그 행위가 나는 고기 잡은 상태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알고 계셔요? 제가 몇 번 벌써 이거 강조했었어요. 제가 매달 주제에서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세상에서 내가 사용하던 그 용어 단어들을 가지고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단어가 같으면은 믿음 그럼 똑같이 믿음, 사랑 그럼 똑같이 사랑, 교제 그럼 똑같이 교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 교제라는 단어와 성경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성경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단어와 세상에 쓰는 것과 다르다라고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는 인간관계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방식을 따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단어, 오늘 주제 믿음이니까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 내가 믿을 수 있어, 만약 칠현 형제님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여오면서 내가 경험한 경험을 의지해서 이랬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은행에 지금 다 은행에 저금 돈 내고 계시죠? 은행에다가 다 넣어놨죠? 맞죠? 왜 넣었어요? 그거 내 돈이라고 확신해요? 정우 형제 확신해요? 현금 쥐고 있는 거 아니잖아. 숫자잖아, 숫자. 근데 나중에 은행, 요새 미국 줄도산 해가지고 부도 계속 나는 거 알죠? 은행이 뱅크럽시 되면은 그 돈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얼마까지 보증해줘요? 그래 봐. 예를 들어 억을 거기다 넣어놨어 봐. 은행 뱅크럽시 돼가지고 부도 나면은 5천만 원밖에 못 해줘요. 그것을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이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근데 믿잖아 다 지금. 이건 뭐예요? 경험되어져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 어디에 걸리냐면, 과거에 경험되어져 있는 것, 공부를 했든 뭐가 했든, 아니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과학이죠. 왜? 증명됐다며. 증명돼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증명됐다는 말은 경험됐다라는 거에 확인되어졌고, 우리들이 믿는다라는 통상 믿음을 사용할 때는 확인되고 경험되어진 과거의 것들에 의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에 고리를 거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 믿을만해. 내가 보니까 흥칠 형제 믿을만해. 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어디에 걸려요? 경험에 내가 걸려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은요, 경험에 의해 가지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한 그 대상이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 이렇게 쉽게 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제 말을 따라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저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믿음의 근거예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영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진짜 영원 속의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속에 있다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사물이 생겨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 그 태초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태초란 말이에요. 사물이 만들어진 그 태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이지만은 영원한 생명 빼고 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유한.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의 영향을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되어진 것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다고. 그냥 영원히 한 정점에 계신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해서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까 문의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유한한 그릇 안에 무한이 담길 수 있어요? 무한을 유한이 포함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똑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을 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제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래 원어 있잖아요. 고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제가 없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제가 필요 없어요. 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제 안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믿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현재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경험된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서의 믿음은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현재 지금 내가 현재형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도 아까 제가 읽으면서 얘기했잖아요.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어떻게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있다 살아날 거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때부터 이때까지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시간차가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죽을 거야.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당연히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죽은 걸 보고 죽었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 근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맞아요. 그리고 시간차가 우리에게 느껴지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걸 믿으면은 지금 되어질 거기 때문에 현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긍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되어질 거니까. 이해되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걸 현재로 보고서 현재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아무리 똑똑해서 내 눈에 보이는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제자들처럼 슬픔에 잠겨요. 희망이 없어져요. 왜?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 이게 죽은 게 사실이고 어려운 게 사실이고 문제 있는 게 사실이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다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면은 답이 없다니까. 어쩌라고. 그런데 어쩌라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면서 어쩌라고. 답이 없다니까 거기서는. 그런데 그런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 그게 구원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오늘도 넘어지고 여전히 오늘도 실수했고,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여전히 손 내미시면서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넌 존귀하고 여전히 보배로워.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해. 오늘도 너 때문에 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그 말씀이 작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작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안 바뀌고 있는데 그 사람 바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결과는 그분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있을 거 아니냐고.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이 인생 끝났고 이걸로 내 삶 끝났고 이걸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난 것이 똑똑한 눈으로 보면 분명히 끝난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언제 눈이 떠지죠? 말씀을 풀어서,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눈이 열리니라. 눈은 누가 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시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여느냐?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논리로 나한테 내 논리한테 이해시키고 맞춰봐.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이 눈은 열리지가 않아요. 태초에 선악과 따먹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밝아진 게 이성의 눈인 거예요. 내 생각의 눈인 거예요. 그게 믿음하고 영의 눈이 아니라 그건 죽었고, 이제 내 생각의 눈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왕이 돼서 내 스스로 내 생각에는 하는 그 눈이 밝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영의 눈,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껍질이 벗겨져서 사울처럼 눈이, 비늘이 벗겨져 나가야지 그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영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께 자기의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이성, 나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한 번 더 이것을 가지고 다음 36절부터 49절, 53절 여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믿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됐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사실은 이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힘들고 있고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위로와 격려를 안 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좌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상처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도 시험 들고 어렵게 하고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자기 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말씀과 믿음의 부분을 분명하게 보게 해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험 들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사실 어떤 상황도 다 수용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복된 것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회복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고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울 때, 아니면 내 육체가 너무 연약해져서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치료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질병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 라는 부활을 향한 소망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망도 이기는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사단도 이기는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내면의 기쁨도 달라지고 예배의 깊이도 달라지고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긴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주를 누리는 누림이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를 누린다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내게 누림을 방해하고 있는 믿음 없음, 더디 믿음, 의심함, 나의 인간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부활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